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자리가 특이하죠? 아이고, 준비한 멘트예요. 네, 우리 셀별로 같이 모여서 앉게 됐는데 이렇게 셀별로 앉게 된 게 서로 더 친밀함을 느끼고 또 신입생들도 새로 왔고 신입생이라 하기 뭐하지만 새로 왔고 조금 더 우리 카리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에서 같이 앉는 거니까요. 우리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셀원들 또 앞뒤로 있는 다른 셀원들과 함께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 맛보는 우리가 될 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지금 민수기를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되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할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함에 힘써야 한다는 것, 왜 거룩함에 힘써야 할까를 저는 고민하다 보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버려야 할까요? 이 시간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은 내가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난 이 땅에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거룩함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죄와 정말 죄와 상관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삶에서 너무나 나에겐 즐거움을 주지만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겠다고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가진 것들, 내게 좋은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혹여나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고민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 없구나, 정말 내 죄를 버려야 하는구나,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좋은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것을 정말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정말 내가 나의 거룩함을 지켜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정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모르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속삭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 정말 공동체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들을 말씀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풍성한 기쁨이 넘치게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기쁘게 찬양할 건데요.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드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굉장히 크게 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네, 우리의 마음 담긴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받아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새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곡은 아시죠? 네, 우리 예수로 사는 인생 같이 부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힘으로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찬양을 통해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지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긴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분투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힘이 나지 않고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전혀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이렇게 또 결단하고 구별되게 살겠다고 말해도 못할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다고 우리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도 너무나 버겁고 내 삶에서 주어진 자리도 너무나 힘들고 나에게 맡겨진 과제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데 정말 내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니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투하는 것이 정말 내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무 거룩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얻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전혀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기 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세상 속에서 보내어져 살다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왔습니다. 예배가 주어짐에 감격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이유들보다 내게 주어진 선물보다 없는 것에 슬퍼하고 분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나의 연약함들, 죄성을 탓하며 그저 내버려 두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거룩함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까지 알게 하여 주셔서 세밀하게 정말 분투하며 살아내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온전한 기쁨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 포도나 건 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카리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교역자 수련회로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미얀마 다녀왔을 때는 감기가 전혀 없었는데 부산 바람이 좀 셌나 봐요. 약간 감기가 걸려서 목이 조금 잠깁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우리 선주 청년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인도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서 약간 눈물이 났더니 목이 확 잠겼어요. 그래서 좀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은혜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이 강대상에 있을 때요, 우리 찬양팀 리더들이 이미 설교의 중요 내용들은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올 때가 많아요. 민수기 말씀에 많은 주제들이 있겠지만 민수기 5장, 6장에서는 특별히 거룩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장부터 4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인구수를 계수하고 또 움직일 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진은 어떻게 짜야 되고 들어가는 순서는 어떠한가를 좀 살펴보았다면, 이제 5장, 6장 넘어와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요, 이 안에, 우리 안에, 이 이스라엘 안에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속건제를 이야기하고 또 가늠한 여인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약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해서 다시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다면 6장에서는 이 정결함을 실제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룩하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정결함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6장입니다. 그리고 그 6장에서 드디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땅을 위한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의 규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볼 건데, 민수기 6장에서는요,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잘 아시겠지만요, 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어놓은 부분은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면 민수기 6장을 와서 살펴보시면 제일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실제적으로 나실인을 제외하고요 거룩을 담당하고 있었던 집단이 어디냐라고 말한다면 크게 지파로 따지자면
레위 지파일 거고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구체화된 거룩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제사장 그룹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밀도 있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그게 제사장 그룹이었고 레위 그룹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부러운 거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게 바로 나실인 제도입니다. 내가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날 때부터 아론의 자녀 계열이 아니라서 제사장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와 관련된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나실인으로 서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가면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통로로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나실인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이 나실인은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사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들은 보통 서원을 통하여서요,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실인의 신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삼손과 같은 사람들 있죠. 이 삼손은 자기가 서원한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서원하는 바람에 평생을 이제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더 깊숙이 살펴볼 건데, 나실인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나지르라는 단어예요. 이 나지르라는 단어는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건데요, 이 동사 나자르는요, 서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원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끼리도 서원을 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서원을 할 수 있고 한데요, 이 나자르라는 단어는 꼭 하나님과의 서원을 이야기할 때만 쓰이는 단어가 나자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기본적인 이 서원하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져오게 됐는데,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고, 서원을 통해 나실인으로 살아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헌신하다가 나실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지르라는 단어가요,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첫 번째, 이 단어는요, 어느 집단의 지도자급 인물들, 즉 리더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요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할 때 뛰어난 자가 나자르라는 단어가 쓰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쓰인 거죠. 신명기 33장 16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쭉 나오다가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나오는 구별한 자, 뛰어난 자, 구별한 자, 리더들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나자르라는 단어였던 것이죠. 즉, 이 뛰어난 자, 구별한 자라고 해석되는 단어 나자르가 들어갈 때 지도자, 리더, 영적인 리더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나자르라는 단어는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를 의미하는데요, 레위기 2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2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명사 3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단어 나지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지르는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레위기 25장 5절을 보면은 이게 안식년에 관한 것인데요. 왜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하실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 쓰이는 단어가 나지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이 쓰인 것을 보면은 이 나시린에 대한 우리가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나시린이 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기르는 것이 마치 손질하지 않는 포도나무하고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 제단을 쌓을 때 어떤 돌을 가져다가 썼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정맞지 않은 돌을 가져다가 썼어요. 이 정맞지 않은 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공사들이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만들었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나시린에게 동일하게 다시 한번 적용한다라고 하면요, 나시린이 이제 스스로가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서원한다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며 영적인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담고선 이 나시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들에게요, 중요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나시린 제도는요, 누가 지목하거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원하는 것이고 안 하면 그 자리에서 깨지는 겁니다. 이 언약이 파기되고요, 뭐 실제로 뭔가 큰 일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가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시린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서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원하는 걸까요?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고민해 보세요. 아니, 나시린이 왜 나시린으로 섬겼을까를 고민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나시린은요, 이렇게 지원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를 가지고 오늘 핵심 중점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나시린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해서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들은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굳이 또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도 지켜야 될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레위기만 봐도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율법들을 지키면서 이미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나는 나시린이 되겠다라고 헌신하는 그 모습에선 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전제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시린은요, 레위인이나 제사장 쪽 사람들만 자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이도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면,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는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시린이 될 수는 있는데요, 나시린이 되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주를 포함한 독주, 그리고 포도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 포도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로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왜 먹지 못했냐? 이거는요, 이 당시 문화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포도와 또 포도주, 그 다음에 독주는요, 이스라엘에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문화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누리는 유흥 문화인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다가 포도주, 독주, 그리고 포도주로 만든 초, 독주로 된 초, 이 식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술을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흥청망청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을 혼란시키고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요, 금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그곳의 문화를 대표하는, 그 당시 가나안 문화를 대표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라는 거죠. 나시린이 되면 철저하게 너희 자신을 절제해서 드려라. 할 수 있겠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너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절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절제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 절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 절제를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절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포도주를 포함한 독주 그리고 포도에 관련된 모든 걸 먹지 마라. 그래서 그래, 먹지 말라니까 안 먹는 것으로서의 절제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절제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키어 나가기가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절제한다라는 것, 특별히 나를 절제한다는 것의 이면의 의미를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는데요, 나를 절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그 이면에 나를 절제함으로써 나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제가 이제 선교 다녀왔잖아요. 선교지에서 참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역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사역자가 이제 저희가 선교지를 어떻게 방문할지 스케줄이 정해졌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연락해서 이맘때쯤에 한 몇 시쯤 도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놓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착하기 한 1시간 전, 2시간 전쯤에 이제 연락이 와서 어디쯤 오고 계시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이제 남자 사역자예요.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남자 사역자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그 사역자가 그 전날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는지 알면은 제가 좀 뭐 좀 준비하려고 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한국 이제 성도님들처럼 뭐 이렇게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면 뭘 준비해 주세요 하면 뭐 동네에 있는 이제 유실수에서 이제 좀 이렇게 과일들을 좀 따다가 내놓는다든지 한다. 근데 이 청년은 늘 이제 선교사님이 갈 때마다 이 새우를 잡아주고 그 새우를 볶아서 내놓는데요. 선교사님이 처음 가서 드셨을 때 너무 맛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그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민물새우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이 민물새우를 잡는데 2시간, 3시간이 넘게 걸린대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말려서 그 다음에 볶아서 내놓는 거예요. 남자 청년이, 남자 사역자가. 그렇게 해서 내놓는 걸 딱 봤는데 원래 선교사님만 드릴 때는 한 요 정도 이렇게 준비한대요. 근데 이번에 저하고 저희 아내가 같이 간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요 진짜 이만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산에 있는 새우를 다 멸종시킬 정도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얼마나 잡은 거냐? 왜 이렇게 고생했냐? 하니까 그날 거의 밤을 새서 8시간을 걸려서 잡아서 이걸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없었을까요? 그 전 시간에? 그 밤에 밤늦게도록 그 새우 한 마리 한 마리를 잡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잡았을까요?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으면서 야, 이걸 받았을 때 우리 선교사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내가 이걸 어떻게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준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을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거 중등부에서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위하여서 이제 선물을 준비할 때 중학교 때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우리가 선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용돈을 모을 때 친구가 PC방 가자고 해. 그러면 PC방 가고 싶은데 참아야 되잖아요. 참을 때 순간은 어때요? 너무 가고 싶지. 근데 그걸 돌이키고 야, 난 오늘은 안 돼 하고 돌이켜서 집에 돌아올 때 기분은 어때요? 너무 행복하잖아. 아, 그래, 잘 참았다. 이걸로 우리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절제라는 걸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서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했어, 저거 하지 말라 했어, 그래서 안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도록 내가 절제한 나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절제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이 시대에 나시린이 있다면 이 시대의 타락한 문화, 즉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술과 담배 하지 말라고 해서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술과 담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술과 담배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2000년쯤 되면은 담배 피지 말라고 안 써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되어 있지 술 먹지 말라라고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저는 담배를 안 피고 왜 우리는 술을 안 마십니까? 그렇게 정결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안 마시고 안 피는 거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면요,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하는 카리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요, 이러한 개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절제에 여러분, 그냥 참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그 절제를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누리는 만족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이 절제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지 말라고 했던 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삼손 이야기를 기억하셔서 나시린의 머리카락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서 자르지 말라 했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왜 자르지 말라라고 했냐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행위로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머리카락에 특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저 사람 나시린의 서약을 했구나.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아, 저 사람 참 멋지다. 혹은 아, 저 사람한테 부정한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혹시나 죽음을 밟지 않도록 내가 치워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나의 각오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요,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라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세요? 아니면 감추고 사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처음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이제 쭉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다들 아실 텐데, 제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제 용기가 있고 객기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국민의례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애국가 다들 불러보셨죠? 지금 올라온 아마 신입생들은 안 불러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때는 마지막에 이제 애국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애국가를 쫙 부르고 나면 마지막에 항상 마음에 찔리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뭐냐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느님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그래서 이걸 부르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느님을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안 불렀어요. 계속 안 부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거죠. 다른 애들은 다 부르는데 뻐끔뻐끔한데 멀뚱하게 써 있으니까. 학생주임 선생님이 저쪽 멀리서 오셨어요. 왜 안 불러? 그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고는 제가 고백할 수 없어서 못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 사이비인가? 이거 또라이인가?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따 끝나고 이제 찾아오래요. 그 학생주임실로 찾아오래요. 찾아갔어요. 선생님이 좋은 말로 여러 번 이렇게 타일르듯이, 야, 그러면 그냥 그 하느님만 안 부르고 딴 거 다 부르면 안 되냐? 안 됩니다. 괜히 객기가 난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싫습니다. 계속 이러니까 부모님에게 전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화해라. 우리 부모님도 괜찮다 하실 거다. 전화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괜찮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찍혔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학생주임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눈여겨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이름도 부르고 뭐 저쪽에서 오네, 뭐 예수쟁이 오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는 사실 그게 전혀 안 부끄러웠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난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고 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멋져 보여서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제가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좀 지치기 시작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을 이제 급식을 받잖아요. 급식을 받고 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게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변에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학기 초에 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뭐 하냐?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은 이제 나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뭐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걸 말하는 게 좀 부끄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눈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요 급식을 받고 그냥 이렇게 앞에를 쳐다보고 가만히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하고 먹기 시작한 나름대로 신앙은 지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점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요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굳이 말하지 않고 내가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게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여전히 꿈이 선교사였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요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최약자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하기 싫은 일은 다 내 몫이고 나는 늘 참아야만 해. 난 늘 양보해야만 돼. 화가 나도 욕 한 번 못하고 또 참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싫고 짜증이 나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겠지만 구약 시대로 따지자면 나시린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머리 밑 나시린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머리 밑 나시린처럼 살아왔던 게 저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이 말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죽은 시체와 같은 천장을 쓰는 공간에도 있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멀리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 말씀과 우리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죽음은요 매우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었는데 나시린들에게도 동일하게 오히려 나시린들에게는 더 극악으로 대제사장들은요 부모나 형제가 죽으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나시린은 그러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멀리하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죽은 자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 부정한 것에서 떨어지라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죄를 멀리해라. 부정한 것을 최대한 멀리하면서 방지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가자면 부정한 것을 피하고 영적으로 거룩한 것은 찾아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예를 좀 들어갈 수 있겠냐면 이제 고등부에서 1청년부로 넘어가면서 하는 경험들 우리가 다 한 번쯤 경험해 본 건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성인이 되면은요 친구들이 늘 이렇게 뭐 반창회, 동창회 막 이렇게 해서 늘 부르잖아요. 항상 부르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금요철야 시간대.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요. 가면 그곳 분위기 어떤가요? 좋아요. 저는 제 성격상 그 분위기 너무 좋아. 화기애애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서로 막 신나서 흥에 취해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물론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술을 먹는 문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요철야를 드려야 되는 그 순간을 나의 유의를 위하여서 쓰는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 멀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멀리하는 건 괜찮아. 근데 멀리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외로운지 몰라. 특별히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들하고 연이 이렇게 툭툭툭 끊기는 걸 보면은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미 아시죠? 그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간다면
아, 내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구나, 우리 동역자들이 있구나,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부정한 것들, 세상이 말하는 그 부정한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한 것들을요 멀리 하다 보면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외톨이인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이것이 맞았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나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를 유혹에 빠뜨릴 수 있는 것,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멀리하고 제거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이다 보면 그 과정이 외롭고 쓸쓸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뭔가 잘못된 길인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샌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들과 또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느꼈던 외로움이 잘못된 거였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쉬운 두 개의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의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은 가까이 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배를 여러분 자꾸 드리다 보면 모태신앙인 분들 아시죠? 내가 의도해서 나온 거 아니어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 평생.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이 확 열리는 경험들 하시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을 자꾸만 듣다 보면은 찬양을 한 번도 몰랐던 사람인데 어느샌가 입에서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어. 늘 가요만 주절주절 흥얼흥얼했던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슬프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하나님을 향한 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 하나님이 나를 교정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느끼게 되고 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실인에게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라고, 죽음을 멀리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나실인에게요, 포도주와 독주,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절제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나실인은요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이러한 기준들을 지켜가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의어로요 고스란히라는 단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손에 1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만 원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히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쓰시면 온전히 썼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100만 원일 거예요. 100만 원을 다 써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을 기쁘게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나실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을 100%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나실인에게 그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실인이 이런 결단과 각오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실수로 오늘도 보면은 갑자기 길에서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어떡해? 9절부터 12절 말씀에는요 뭐라고 말해요? 정결한 기간을 갖고 마지막 날 머리털과 수염을 싹 밀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다시 한번 깨끗게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살아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 약속했는데 못 지켰으니 너는 땡 이하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나와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시린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나시린이라고 불려질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실래요? 이 시대에 나시린이 있다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니면 교역자로 부름받은 목사, 장로, 목사, 전도사님들, 아니면 안수받고 세워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니면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 아니면 여러 봉사자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나시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수많은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삶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아직 학생이라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이라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라서 나는 아직 그런 헌신은, 서원은 하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너무 아까 고맙게도 우리 선주청년이 이야기해 줬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 이후부터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여러분들 나시린의 서원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여전히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나는 여전히 부정한 것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습관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시린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적이 없다, 나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건 너무 부담스럽다, 그건 너무 어렵다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검증해 볼게요. 제 질문에 속으로 잘 대답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당신은 이 시대의 나시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분명 나시린의 고백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하나님, 내 삶의 50%를 주님께 떼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10년의 인생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고백입니다. 절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히 내가 다 보답할 수 없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거기서 나의 조금 떼어주겠다, 나의 것을 조금만 떼어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더라도 살아내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때로는 숨겨가면서 살아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내 삶이 부정하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 영적인 자존감이 다 무너져서 일어설 수 없었을 뿐이지,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서 분명히 살아야 하지만 살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전에는 제물을 드려야 했고 제사를 드려야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했다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시린의 삶을 내딛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동기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한순간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이 아니에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삶,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시린과 같이요, 이미 구별된 자들이지만 더욱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면서 살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저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때문에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의 나시린과 같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죄를 짓지 않으려고요, 오늘도 부단히 애쓰면서 죄와 하루하루 싸우며 나아가는 것, 분투라고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부터 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카리스, 그게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나시린,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이 시대의 나시린이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분투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실수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책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음성에 기뻐 뛰며 다시 한번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카리스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깨끗한 손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내가 했던 그 고백이 나시린의 고백과 같았음을 다시금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주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길 원하오니 나의 손에 작은 부정함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연약함 주님께서 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카리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주하였을 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모두 드리겠다 고백했던 나의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첫사랑의 회복이 그저 첫사랑의 회복이 아니라 나의 그 고백이 그저 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며 그 고백이 나시린의 고백과 같았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한 자들로 주님에게 속한 자들로 불러주셨음을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저 교회에 나와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 아니요 정말 술 마시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나의 삶 전부를 드리겠다 결단하고 각오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열심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필요한 나시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역할을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때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표현하지 않고 숨어서 사역한 적도 많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으며 부정한 것에서 멀어지지 못했고 핑계하며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일 뿐이지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자로서 믿음 안에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늘 힘드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고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넘어져 영적인 좌절감으로 무너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 죄를 묻지 않으시며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나온 자들에게 과거를 깨끗게 하시며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투하는 우리 카리스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 나시린과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으로 나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현실에 타협하여 살아갔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시린으로서의 삶, 자원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이 시대의 나시린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아직 깨닫지 못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없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시린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년부터 광고를 맡게 된 류재하라고 합니다. 저희 이거 주보 뒤에 보시면 광고 나와 있는데 차례대로 진행할게요. 매월 둘째 주에 저희 생일자 축하랑 셋째 주에는 선교 헌금이 있는데 지난주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일자 축하와 선교 헌금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 헌금을 김은지 청년이 나와서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선교헌금 먼저 보고 드릴게요. 지금 지난달에 6만 1,000원 선교헌금 들어와서 다시 4만 5천 원이 빠졌고요. 그래서 22만 원